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날 다 지나가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요? 추석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방 추석 돌아옵니다. 우리 김보은 집사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비혼족이라 해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셋째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세 아들을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살아가게 될 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엄마를 좀 닮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이제 나왔으니까 더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이제 운동으로 잘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이 하성이 하진이 잘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하오니까지 이제 이렇게 누비고 다닐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에너자이틱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으면 첫 예배 꼭 올 때는 이렇게 헌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몇 년 전에 부천에서 일어났던 아들을 폭행하여서 죽였던 한 아버지의 뉴스가 너무나도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몇 살이냐? 7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폭행을 하다가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무려 3년 3개월 동안 시신을 훼손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 그 일부의 훼손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 아래서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금니 아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딸의 여자친구를 세상에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수면제를 먹여서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느냐?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또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이사야 49장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가정 얘기에서 우리 딸 녀석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서울에서 계절학기를 보내다가 잠시 한 10여일 정도 명절 어간에 내려와 가지고 보내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올라갔어요. 또 이제 학교 일로 이제 올라갔는데, 세상에 제가 이제 한 4시 반 정도 그 기차 시간 맞춰서 제가 이제 송정역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 제가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한 9시 반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딸 전화 왔느냐고. 왔대요. 그래도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불과 한 대여섯 시간밖에 지나지 않는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 잘 올라갔어? 방은 춥지 않아? 저녁은 먹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 비단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늘 우리의 머릿속에 한쪽에 레이더처럼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각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잊을지라도 잊더라는 거죠.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지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가 익히 깨닫고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자식들을 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한 뉴스에 나오는 파렴치한 부모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할 때 때로는 이것이 불편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사치레로 예사로 그냥 하는 말일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쏟아져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이 빗바래진다는 것, 퇴색되어 버린다는 거죠. 왠지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감정이 무뎌지면서 나중에는 정으로 살다가 아니 그 정마저 없어졌을 때는 악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단점들이 있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사랑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려 한 16가지 정도 사랑은 이런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을 로맨스로 낭만으로 화려한 것으로 예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는데 사랑이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많고 마지막 7절에 9절에 보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 구절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살다 보니까 참아야 할 일도 많고요, 견뎌야 될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연인들 간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낭만을 좀 더 가져볼까? 저도 연애 시절에 어떻게 하면은 제 아내에게 좋은 장소로 데리고 가서 데이트를 할까 해서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꼭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카페가 하나 있대요. 그것은 길찾길이 옆에 지나가는 그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인데 봉주르라는 카페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매형차를 빌렸어요. 매형, 내가 이번에 아내를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죠. 제가 지금의 아내를 데리고 내가 저 봉주를 가려고 하는데 차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매형이 뻗팅 이렇게 좀 이렇게 튕기면서 나도 안 가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제 나름대로는 아내를 꼬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갖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소양강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째 조금 나한테 관심이 좀 식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 잡은 고기에 밑밥 주는 거 봤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에 실수를 했어요. 하도 그 당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후배들이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없다고. 저는 사실 농담을 했는데 이게 좀 아내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연애 시절에 그 기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왠지 이것이 이제 조금씩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그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완서 씨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화려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 참담한 이해로 끝난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은 참담한 이해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생각했던 이 사랑,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결코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장 잘 또 드러내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의미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변함없이 또는 충분히 또는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이 텔로스의 이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때 에이스텔로스, 즉 끝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에이스텔로스, 나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영원토록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계시면서도 완벽한 인간으로 또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이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내용 전체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 머지않아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작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아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욕심들이 예수님에게 보였어요. 베드로는 머지않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설까지 할 것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러한 모든 제자들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자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12명의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비전,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많이 불렀죠,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노래로 했던 그 노래 찬양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멜로디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왜 이 곡조가 내 머릿속에 있을까? 여러분, 이 앞소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유도 이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아니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그 꿈, 그 비전을 아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건 세족식이에요. 오늘날 아버지 학교에서 세족식 하게 되는 이 세족식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본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식사하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우리 경험들이 있잖아요. 들에 갔다 오면, 밭이고 논이고 갔다 오면 우리 발이 더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로면 늘 우리의 발은 먼지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러면은 그 물 담아진 걸로 발을 씻을 때 한 번 대야의 그 물로 그 발이 완전하게 안 씻어져요. 적어도 3번 정도는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으로 한 번 씻고 다시 한 번 헹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헹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실 때 그 행동이 한 번이었을까요? 제자가 12명입니다. n분의 1로 나누면 12번 밖에 나갔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번 씻었던 베드로를 발을 씻었던 그 물 가지고 안드레 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더러워서 못 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지요. 얼마든지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수고가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기업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이 어려운 때에 두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 사람당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6, 7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럼 두 사람이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저놈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내 일평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랑으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하셨다면 기꺼이 그러한 일들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우리 온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였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원문을 보니까 자색옷을 벗으시고 그랬어요. 그냥 겉에 입는 외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자색옷. 여러분, 그 당시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또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또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입고 계신 그 겉옷, 이 자색옷을 벗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요.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스승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도 그 부류가 있어요. 전체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 역할을 하는, 전체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 총괄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집사가 있어요. 그건 같은 하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또 그러한 일에 아주 열심히 허드렛 일, 청소하는 일, 물건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의 또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바닥의 단계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냄새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돼지 움막을 치운다 할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주인의 발을 씻는다 할지, 이런 것은 가장 밑에 하층에 속하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 기업의 회장과 또 사모님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있었나 하고 갑질의 모습으로 SNS에 알려지고, 그것이 나중에 뉴스화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 또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주면서 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보세요. 제자들 어느 누구도 지금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자리 다툼하는 신경전이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전혀 뜻밖의 파격의 행보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오히려 스승이,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종이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도맡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4장에서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뒤늦게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님이 용선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겠느냐? 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이 뭘까요? 그걸 아예 우리 예수님이 34,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 된 줄,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도 그 사람의 허물이 있거든, 약점이 있거든, 그 사람의 단점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시작.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사셨다면 우리도 일평생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